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압도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성경이 몇 권 놓여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헤아려 보니까 20몇 권 이렇게 집에 꽂혀져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뭐 라틴어 성경도 있고, 뭐 이렇게 영어, 뭐 읽지도 않는 성경까지 포함하면 진짜 20몇 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신방을 가보면 그 집에 3권, 4권 기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성경이 많이 읽히는 이유가 뭘까? 성경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런 것일까? 여러분 성경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들고 있죠? 성경 안에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 성경 안에는 애인 사진이 들어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전에 예배 드리고 제가 예배 정리할 때 보니까 그 성경 안에 어떤 분이 돈 10,000원을 이렇게 넣고 가셨더라고요. 돈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다가 헌금으로 하려고 하다가 찾아가시라고 제가 놔뒀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경 안에는 크게 보면 두 인물이 존재하죠. 하나님과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생각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이 관점으로도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성경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절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단절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인간을 구원하고 사랑하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죠. 오늘 이 본문이 그 메시지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는 비유입니다. 일명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3 존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 있을까?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주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한 사람이, 이 주인이 어느 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열심히 이 포도원에서 일하라, 열심히 살라. 그리고 주인은 맡기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드러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든 후에 농부들에게 거의 거저 주었습니다. 물론 새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라는 게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착취하는 하나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새를 받았다라는 건 굉장히 소량이고요,
이 새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포도원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셨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온갖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관계,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죠.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선물로 주셨어요. 공기.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6일이라는 것이 a day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요음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하루와 우리의 하루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1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 만드셨습니까? 맨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첫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들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여섯째 날 동물을 다 만들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눈을 비비고 첫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토록 온갖 것을 자연 세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맡기셨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지 아무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 자연 세계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닐고 있는 이 세상, 자연 세계, 이것이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믿으시기에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실 만큼 관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대하실 뿐만 아니라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서 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잖아요. 당연히 그 새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들에게 새를 주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러분 주인이 보낸 종들을 농부들이 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서 맞고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그 자식, 우리 아들을 때린, 우리 딸을 때린 그 자식을 여러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종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달려가서 농부들에게 혼을 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또다시 종을 보내요. 또다시 종을 보냈는데 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또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때리고 죽였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까? 인내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내 삶 속에서 행한 일이 자꾸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다려줄 때가 많습니까? 기다려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이야기인데 이 소설 폴 영이 지은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갖고 이제 그 워싱턴 사김의 교회 목사님이신 김영복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뭐 이런 성경 공부 교재를 하나 냈어요. 거기에 보면은 유명한 테니스 선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리들이라는 선수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선수는 결국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테니스계에서 여러분 4대 메이저 대회가 US 오픈, 호주 오픈, 윈블던 그런 대회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윈블던 대회는 최고의 권위의 대회잖아요. 여기서 우승하는 것은 월드컵 우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기적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여러분 메이저 대회 그때 4강 올라간 게 제가 뭐 최고라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윈블던 운동은 이 우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제 주위에도 테니스를 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게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 중에 프로 선수는 또 얼마나 적습니까? 그 프로 선수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테니스 대회 참여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적을까요?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서 ATP 테니스 선수 대회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경기를 겨루는 사람은 얼마나 많게요? 얼마나 많을까요? 또 그 선수 중에 메이저 대회에 참여해서 우승을 하는 경우는 정말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서 리들이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리들이라는 선수가 수혈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립니다. 자기의 문란한 삶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게 아니고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걸려요. 이게 얼마나 운 나쁜 겁니까?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냐고, 왜 내가 에이즈에 걸려야 되냐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까지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리들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할 때도 내가 실력이 있어서 우승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많으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승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지금 에이즈에 걸려서 운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나의 삶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가 여기까지 빚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삶을 결국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종을 보냈는데 다 때려 죽여버리니까 결국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내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농부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심판자로 포도원에 등장합니다. 자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분의 세마심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따지시고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를 오늘도 내가 명확하게 안다면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관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간은 크게 두 번째, 인간은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그 인내하시고 관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로 나타나 있을까요? 첫 번째,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농부는 주인이 아닙니다. 농부는 맡은 자이고 청직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즉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맡겨주셨고 가족을 맡겨주셨고 돈을 맡겨주셨고 일을 맡겨주셨고 사람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맡은 자, 청지기의 변질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죠? 맡은 자가 청지기가 변질될 때 보통 어떻게 할 때 변질이 됩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부터 변질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7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우리의 것이 되리라. 내 것이 되리라. 아들을 죽이면 주인의 것이 우리의 것,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누굽니까?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창세기 4장의 최초의 살인자의 이름은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이때쯤에 나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인가 돌아봤으면 됐는데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자 자기의 얼굴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예배만 받지 않으시지? 하나님 원망스럽네? 하나님을 향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반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자 그대로 죄가 너를 유혹하고 음습해도 너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죄의 모습에 잠식당하면 안 되지. 죄를 극복해야지. 이런 말이죠.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이 부분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연히 그냥 제가 원문을 보다가 제가 창세기는 이 히브리어로 좀 보는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이 좀 난해하다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이 죄라는 말이요. 죄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여성형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형 명사로 되어 있어요, 죄가. 그런데 이 본문은 보니까 여성형 명사가 아니에요. 남성형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봐도 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형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아벨이 너를 원하나 너는 아벨을 다스릴지니라. 너는 아벨을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벨이 너를 원하기 때문에 너는 아벨을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스린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돌본다라는 말입니다. 군림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돌본다라는 겁니다. 네가 형으로서 동생을 돌보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형으로서 동생을 지키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죠. 가인아, 가인아,
네가 돌봐야 될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그랬더니 창세기 4장 9절에서 가인이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다스리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7절의 그 의미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형은 뭡니까? 형이라는 존재는 동생을 돌보라고 맡긴 사명입니다. 형은 동생을 돌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동생은 형에게 맡겨진 존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 우리의 돈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나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유명한, 여러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은 유명한 용어가 등장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그죠?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잘 돌아가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이타적으로 살지 않아도, 네가 이웃을 돌보지 않아도, 네가 이기적으로 살아도 세상은 쉽게 말해 잘 돌아간다. 수요와 공급의 절묘한 법칙 속에서 세상은, 시장 경제는 잘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이 있어요. 낸시 플레모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가슴이라는 용어를 끄집어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는 인정을 하지만 네가 주장한 대로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인간이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를 이타적으로 돌보고, 그 누군가가 어르신을 돌보고, 그 누군가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인간의 이타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 정도로 돌아간다라고 보이지 않는 가슴이라는 이론을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 죄의 변질로,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인간, 두 번째 인간의 모습은 반역하는 인간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반역하는 인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소량의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반복해보면 3절에 때렸고, 4절에 머리에 상처를 냈고, 5절에 죽였죠. 핍박과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은 결국 구약 성경으로 본다면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미가, 엘리야, 엘리사,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를 왜 보냈습니까? 인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견책하셨고 촉구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선지자의 말을 진정으로 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의 길로 걸어갔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죠. 반역하는 인간. 오늘날도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이 우리 속에 늘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관대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기적이고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반역하고 이기적인 인간 사회 속에 결국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보시면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이기적이고 반역된 인간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비유 속에서 어떤 존재로 나타나 있습니까?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래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개의 새끼는 뭡니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자신이신데 그가 고난 가운데 내몰렸다라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그는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7절 8절을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어디에 내던져졌습니까? 포도원 밖에 내던져졌다. 이것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비유를 하신 시점은 오늘 이 본문이 고난주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며칠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모르고 당하면은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는, 그 어려움을 알고는,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알고는 그걸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군생활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군대 가라 다시 하면은 그런 말 안 하겠지만 체력이 안 돼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한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죽어도 10조를 줘도 저는 안 갈 겁니다. 화생방은 안 하고 싶습니다. 잠시의 시간이지만 지옥과 같은 시간입니다. 아, 지옥이 있다면 이곳이구나. 처음 느꼈던 장소입니다. 화생방은 알고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기 앞에 닥쳐올 십자가의 아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 군병들의 희롱, 침뱉음,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기가 막힌 예언이 등장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엄청난 예언입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버린 돌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가 되었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대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와 사망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 사망과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인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 우리 또한 다시 살게 되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이 사셨으니 우리 또한 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보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의 굴곡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부활이며 그분이 사셨으니 우리 또한 산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이 사순절을 소망 가운데 보내고 승리의 길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